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우리 130편 보겠습니다. 시편 130편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두 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읽는 순간에 이렇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틴 루터 같은 사람들은 야, 내 죄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사해 주었구나.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지은 찬송이 363장 내가 깊은 곳에, 그 찬송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은 거예요. 아, 이거구나. 우리가 잘 아는 잔 웨슬레 같은 사람도 이 말씀이 막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아, 내가 저 깊은 곳에서 내 죄를 사유하시고 forgiveness, 내 죄를 다 사해줬대. 그 사함 받고 나니까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내 심장이 복음의 심장으로 바뀌었구나. 그럼 우리가 진짜 오늘 이 말씀 진짜 답이 되면 여러분의 심장이 무슨 심장? 복음의 심장이 돼야 돼.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제목을 삼으려고 그래요. 복음의 심장 주심을 감사하자. 이 감격, 감사가 없으면은요, 여러분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 찬송이 나의 찬송이 되고 이 찬송이 내 인생의 답이 되면 이미 우리의 심장은 복음으로 바뀌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육신적인 심장도 필요하지만 영적으로는 복음의 심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율법 심장 가지면 큰일 납니다. 종교의 심장을 가지고 그건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시편 130편을 통해서 아니 찬양을 만들 정도로 마틴 루터는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잔 웨슬리 같은 사람도,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에서 인도하셨구나. 어디에서? 저도 마찬가지고 이런 깊은 곳에 빠졌던 우리의 영혼들이에요. 우리 인생은 전부 다 깊은 곳에 지금 빠져서 멸망으로 가느냐 아니면 구원으로 가느냐, 깊은 곳에서 빠져나와서 사느냐 아니면 깊은 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영원히 지옥 가느냐. 지금 세상은 어디에 빠져 있냐? 이 깊은 곳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깊은 곳이라는 말이 헬란 말로 마이마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마킴이라는 말이 이게 깊은 곳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 큰 수렁 같은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큰 수렁 같은, 그러니까 큰
곤경에 빠져 있는 상황을 마이 막힘이라고 그래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큰 곤경에 지금 빠져 있다니까. 이 마이 막힘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에요. 이 마이 막힘은 사람의 손으로 여기서 건져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이 막힘은 이건 여기서 건져내려면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대가 지금 어디에 빠져 있냐? 깊은 곳에 다 빠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메시지가 이 깊은 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비밀을 알아야 돼요. 지금 깊은 곳이 그럼 뭐겠어요? 깊은 곳이 이게 바로 인간의 문제, 창세기 3장의 문제 속에 빠지는 거예요. 나 중심. 이게 뭐냐? 창세기 6장 나의 것만 찾아가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과 똑같아지자. 그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이게 마귀는 망하는 길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함정에 빠져서 지금 답을 찾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공부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 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인생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려고 암만 노력해도 행복이 오면 좋겠는데 아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여기에 지금 빠져 있는데, 주일날 말씀드렸죠. 앞으로 전 세계가 정신병동이 되어버려요. 제정신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들이 계속 지금 터지는데, 개인 무너지지, 가정 무너지지, 청소년 무너지지. 세상 교육 가지고 이거 해결할 수 있냐? 해결 못합니다. 앞으로요, 이게 제정신 돌아버리면은 세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김정은이 저거 돌아버리면은 버튼 딱 눌러버리면 난리 나는데, 어? 아니 쟤는 지금 미국으로 날릴 수 있는 핵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냥 배로 쑥 파고 들어가갖고 바닷속에서 빵 쏴가지고 전 세계에 다 떨어뜨릴 수 있어요. 돌아버리면 끝난다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불안한 건 알아요. 이 깊은 곳에서 빠져나오는 답은 모르고, 그러니까 이 깊은 곳에 빠져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처럼 귀신 들리고 점쟁이가 판을 치고 무속인이 판을 치는 게 사도행전 13장 아니에요? 박수무당 엘루마가 총독까지도 여기에 붙잡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귀신 들린 점쟁이가 판을 치고 있는데, 사도행전 19장에 완전히 잡신이 판을 치고 있는데, 이런 잘못된 틀 속으로 많은 영혼들이 지금 끌려가고 있어요. 이게 깊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깊은 곳이 뭐냐면 이렇게 6가지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 생활의 문제, 육신의 문제, 미래 문제, 일시 불신자 6가지 상태로 끌려가다가 이게 우리의 삶에 이렇게 올무가 돼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깊은 곳입니다. 그럼 깊은 곳에 아까 말씀드렸어요. 사람의 손으로는 이 깊은 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그게 깊은 곳의 마이 마킹이에요. 마킹. 그러니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완전한 답을 줘야 되는데, 이 시대가 뭘 못 주냐면 답을 주지를 못해요. 이런 답을 주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어요. 결국은 이 땅에 살면서도 마귀 자녀로 살다가, 마귀 자녀로 이 땅에 살면서도 끌려가다가 결국은 어디까지 끌려가요? 지옥까지 끌려가도록 돼 있다니까, 원리가. 그래서 오늘 시편 130편 1절에 오늘 이렇게 지금 고백하잖아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뭐 했다고요?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대. 이제 깊은 곳 알겠죠? 그러니까 시편 69편 1절 2절에도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요. 우리는 깊은 곳에서 빠져나오는 해결책을 알아야 돼요. 자, 시편 69편 1절 2절에 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69편에 보니까, 자,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2절, 나는 설 곳이 없는, 어디에 빠져 있어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완전히 덮어버려 가지고, 그래서 마이 마킹이라고 하는 이 헬라의 단어 안에는 수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깊은 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영적 마귀 손에 끌려가서 지옥 갈 거예요. 여기서는 사람의 손으로는 이 깊은 곳에서 누구도 건져낼 수 없는 곳이 깊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이 깊은 곳에 빠졌다가 자기가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찬송가 363장을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깊은 곳. 그 노래가, 이건 마틴 루터가 이 시편 130편의 메시지를 붙잡고 은혜 받고 나니까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 마음속에 내가 복음의 심장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늘 복음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건 맞죠? 이제 이 복음의 심장 주심에 우리는 진짜 감사해 보세요. 어떤 축복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이 깊은 곳에서 우리를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해결책은 세상 종교, 윤리, 도덕은 안 된단 말이에요. 이 해결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언약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철저하게, 구약에는 자, 6월절 어린 양의 피, 이건 놓치면 죽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된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에 들어가는 길만이 살 길이다. 방주 모르면 죽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는 길만이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길이에요. 이사야서 7장 14절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것 말고는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것 말고는 없다니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고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시요 하는 단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지,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지, 마귀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잖아요. 건져내셔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줄 확신합니다. 이걸 믿는 순간에 우리의 심령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확인해야 돼요. 이렇게 사유하심의 은혜를 늘 확인하는 거예요. 사유하심. 사유하심이라는 말은 영어로 forgiveness입니다.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이 사실을 믿는 순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마귀 자녀였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자녀로, 이때부터 우리의 심장이 이렇게 복음의 심장이 내 안에서 뛰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감동 속에 사는 거예요. 복음의 심장이 멈춰 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심장이 뛰지가 않아요. 이 심장이 제대로 건강하려면 1분에 맞춰서 빵빵 뛰어야 되는데 한 번 뛰었다가 쉬었다가 뛰었다가 좀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문제 와요. 그렇잖아요. 내 복음의 심장이 건강하게 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심장이 뛰어야만이 이 구원받은 은혜에 날마다 감사가 돼요. 야, 구원받은 게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이것만 생각하면 진짜 복음의 심장이 뛰어야 감사가 나온다니까.
복음의 심장이 제대로 뛰었다. 복음의 심장이 제대로 뛰면 이게 확인인데요. 사죄의 확신이 확인인데요. 사유하시면 이게. 여러분 1분에 심장이 몇 번 뛰어야 돼요? 몇 번 뛰어 건강한 거예요? 네? 몰라요? 나도 모르겠어요. 몇 번 뛰어야 건강하는지. 그러니까 심장이 여러분 뛰는 만큼 건강하게 뛰어야 되지, 그게 그냥 쉬었다가 간신히 한번 뛰었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영적 심장이 제대로 박동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야만이 확신이 와요. 내 모든 죄를 끝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나를 완벽하게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인도의 확신이 온다니까. 심장이 제대로 뛰어.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완벽하게 이 험난한 세상을 살지만 이렇게 응답하고 계시는구나. 2021년도 이 험난한 세상을 내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승리케 하시는구나. 어떤 문제 와도 아무 관계 없어요. 오늘 아침에 한 집사님 신방하는데 기도 제목 내놓고 본인이 기도 제목 내놓으면서 이미 답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기도 제목 내면서도 이미 이건 문제도 안 된대. 사실은 그 말을 하는데 내가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환경이 와도 여러분 사유하심의 은혜를 못 누리면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이거 딱 붙잡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심장이 복음의 심장으로 건강하게 뛰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마틴 루터가 고백한 이 고백이 이 사람이 제대로 깨달았구나. 시편 130편을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한 거예요. 오늘 복음의 심장을 가졌노라, 이건 제가 찾아낸 게 아니고 마틴 루터가 고백한 내용이라니까. 이거 제대로 깨달았구나. 시편 130편을.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이 해결책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메시지를 이렇게 보면 이 해결책은 강조가 아니고 하나님이 건져내신 것만 무조건 부르짖는다고 되나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부르짖어야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해결책은 완전한 이 언약 말고는 없어요. 우리는 이거 대강 붙잡으면 안 돼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걸 모르고 암만 부르짖었다, 이걸 모르고 해결책의 비밀을 모르고 암만 기도했다, 헛수고입니다. 이 해결책의 비밀을 모르고 예배당에 앉아있다, 진짜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깊은 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의 은혜, 그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보세요. 24 복음의 심장이 건강하게 작동을 해야 돼요. 복음의 심장이 계속 정상적으로 여러분 박동을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이 정상적으로 박동을 해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 삶이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주를 경외하기를 지금 원하잖아요. 저는 이 말씀 전체적으로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이 언약을 제대로 깨닫고 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오늘 이 메시지 한번 봐봐요. 4절 봐봐요. 사유하심을 받고 나니까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뭐하게 하신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그분만을 경외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외한다 이 말이 뭐예요? 예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24 예배 속에 있어야 돼. 예배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일하면서도 예배, 어떤 면에 자면서도 말씀 붙잡고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삶이 24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구약은 철저하게 가르치잖아요. 무슨 예배? 성막에서 피제사 드리잖아요.
성막에 갈 때마다 짐승 한 마리를 가지고 가야 돼요. 피. 왜? 피가 없으면 해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피 없으면 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배, 새벽기도 왔다도 하나, 피. 오늘도 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뿐입니다. 이런 사람이 정상적인 복음의 심장, 언약의 심장이 작동되면서 회막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회막은 모였을 때 하나님이 회막에서 뭘 주신다? 말씀을 주시게 돼 있어요. 이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았다 다 끝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언약 안에 이 비밀을 깨닫고 가기만 하면 나머지는 끝나는구나. 이렇게 회막에서 피제사 드리고 말씀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냐? 장막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내가 사는 현장입니다. 내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성막에서 피제사 드리고 말씀 받은 말씀이 어디까지 연결되냐? 나의 삶에 연결돼요. 이게 24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24 복음의 심장이 정상적으로 박동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24 하나님만을 경외하세요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이런 사람 움직이는 발걸음에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아요. 반드시 말씀으로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5절에 뭐라고 말해요? 자, 5절에 보니까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시작. 나는 주의 말씀을, 여러분 말씀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21년도 여러분 대강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을 붙잡고 가보세요. 눈 딱 뜨는 순간에 뭐가 떠올라요? 저는 눈 딱 뜨는 순간에 주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열방들에게 복음 말해서 그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모든 백성들이 그분을 바로 알고 그분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2022년 1년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걸 사실로 붙잡아 보세요. 그 사실의 말씀 안에서 자, 4가지 미션을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제일 중요한 빈 곳이 뭐냐? 나 자신의 빈 곳입니다. 내 자신의 빈 곳이 회복이 안 되고 치유가 안 됐는데 어떻게 서밋의 자리에서요? 여러분 전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의 빈 곳이 치유받는 게 가장 중요한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걸로 들어가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으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끝.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근데 내 안에 아직도 내가 있는 거라. 그래서 내 빈 곳을 찾아서 치유받는 역사가 시작되길 바라요. 그래야 가족도 보이고 가정도 보입니다. 그래야 뭐가 보이냐? 교회가 보입니다. 교회의 빈 곳을 찾아서 회복시키라고 나를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우셨구나. 이거구나 이거. 요거 제대로 깨닫고 움직이면은요 여러분 보입니다. 현장에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여야 현장이 저렇게 죽어가는데 답을 줄 사람이 없구나. 사람은 많은데 답을 줄 사람이 없구나. 이 비밀 가진 사람이 현장에서 이 맛을 보면 나중에 보입니다. 진짜 복음 받지 못한 5천 종족들이 보여야 정상이에요. 지금도 복음을 누가 전해줄 사람이 없어요. 아직도 지금 복음 받지 않은 미종족 종족이 5천, 7천이 전 세계에 깔려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누구한테는 복음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만 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어떻게 붙여줄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이 언약 제대로만 하나하나 깨달으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응답 축복의 문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확신해요. 그래서 4가지 미션을 나의 것으로, 요 4가지 미션을 붙잡고 우리가 3가지
흐름 속으로 2021년도 달려가 보세요. 지금 이미 사단은요, 마귀의 나라, 세상 나라의 네트워크를 완전히 다 깔아놨어요. 세상 지식, 과학이 그것을 깨지를 못해요. 이것도 허울 좋은 4차 산업혁명으로 지금 전 세계 네트워크를 완벽하게 네트워킹하는 상황에 있어요. 이런 가운데 있는 우리는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들보다 더 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세상에 영적으로 살리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내용이 있잖아요. 컨텐츠. 내용을 가지고 네트워크가 아니에요. 우리는 네트워킹이 돼야 돼요. 내 것에 구축망을 딱 세워버려야 돼요.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내 자신이 플랫폼이 되는 거라. 찾아온다니까요. 사업도 마찬가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영적인 파수꾼으로 쓰임받자. 사람은 많은데 영적으로 사람 살릴 수 있는 파수꾼이 없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 메시지를 여러분 기도로, 제가 이 메시지 붙잡고 1월달 첫 주, 오늘 이번 주까지 했던 메시지 붙잡고 깊이 묵상하는데 한 10분 정도 묵상하는데 얼마나 힘이 나든지, 맞다 그렇다, 2021년도 이 메시지 붙잡고 지금 병든 저 현장을 내가 치유하는 영적 의사와 같이 살아야 되겠구나. 지금 현장에 사단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복음 가진 사람들은 그 사단의 종로로 하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는 영적인 서밋에 우리 자녀들을 키워서 영적 서밋의 대사처럼 현장을 살려내는 이런 자들이 돼야 되겠구나. 기도만 해도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 기도하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의 갈 길을 완벽하게 아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말씀의 인도를 받고 가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 정확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기다림이라는 자체가 여러분 지루하다? 확신 없는 자는 지루한 시간이고 의미 없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에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문제를 다 알고 보고 계신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기다림이 여러분 설레이는 시간이에요. 기다리는 그 시간이 기대가 된다니까요. 기다리는 그 시간이 여정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기다림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기다림은 믿지 못할 걸 기다리면 안 되지만은 진짜 믿는다면 기다리잖아요. 춘향이가 이도령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완벽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언약 안에 있다. 지금 상황이 이게 끝난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느 시간표가 되면 완전히 바꾸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에 진짜 더 언약 붙잡고 더 깊이 기도해야 돼요. 이 비밀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에게 지금 코로나보다 더 센 마귀가 전 세계에 지금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는데 마귀 손에서 벗어나도록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 같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집니다. 그래서 그래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여기 7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6절 뭐라고 그래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그럼 하나님이 외면해요? 이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는데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뭐하다고요? 더하도다 그래. 여러분 군대 안 가봤기 때문에 파수꾼의 비밀을 몰라요. 보초병의 비밀을. 막 그 추운 겨울, 제가 군대 생활한 데는 영하 체감 온도가 심하면
26도, 30도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 세면장도 없으니까 밖에서 얼음을 깨고 식기를 세척해 줘야 돼요. 그럼 뭐 군대에서 퐁퐁도 주나요? 빨래비누에다가 지푸라기 이렇게 묻혀가지고 막 하고, 어떤 때는 모래도 이렇게 묻혀야 돼요. 근데 모래 묻혀가지고 빨래비누에다가 식기를 닦고 딱 버리면 이 식기하고 내 손하고 딱 얼음이 얼어가지고 붙어가지고 안 떨어져 이게. 그 정도로 추운 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 보초서 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암만 뭐 두르고 뭐 지금처럼 방한복이 잘 나오는 때도 아니에요. 그럼 가서 보초 쓰고 한 2시간 보초 쓰고 들어오려고 그러면 얼마나 저기 하고 있어요. 제일 기다리는 건 빨리 다음 보초병이 오기만을 기다려요. 지금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거 상관 안 하고, 지금 뭔만 기다리냐면 빨리 보초병이 오기만을 기다린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기다리죠? 이렇게 기다리는 건 맞죠? 기다림은 기대감이 있어야 되고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이걸 누리세요. 기다리는 시간에 감사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의 자리에, 아니 이 기다림의 시간은 감격의 시간이고 사실은 감동의 시간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다림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설레임의 시간이라니까요. 왜? 그분은 지금 나와 지금도 기다리는 시간에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이렇게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내 상황을 그분은 잊게 하시고 그분은 이렇게 원네스를 이루어서 이 일을 하나님이 진행하실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을 만나고 상황을 전개된다 할지라도 기다림의 은혜 속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한 기다림. 그런데 그냥 기다릴 수가 없어요. 이게 확인되고 이게 여러분 늘 점검되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저절로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절 한번 봐봐요. 늘 뭘 확인하고 살아야 되는지. 자,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자라는 말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변치 않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긍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건져 주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면 하나님은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확인돼야 돼요. 아니 사랑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은 지금도 그분이 계획한 일을 그분이 진행하는데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하는구나. 이 비밀을 깨닫고 우리는 날마다 그냥 속량이 아니에요. 풍성한 속량함 속에 있어야 돼요. 오늘 이 귀한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의 축복된 메시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깨닫고 이게 확인되면 24 하라고 말 안 해도 돼요. 24에 집중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맛을 봐야 집중이 되지, 이 맛이 체험 안 됐는데 어떻게 집중이 되겠어요? 저는 아침에 이 말씀 묵상한 다음에 하나님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함이 내게 체험되면 8절에 그가 이스라엘을 시작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무엇으로 속량해요? 무엇으로? 무엇이 있어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속량하심을 맛볼 수 있어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복음입니다. 언약입니다. 언약이 없는데, 복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속량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아니에요. 이제 오직 복음이지. 아니, 오직 복음이 이렇게 돼야 돼요. 내 삶의 복음화가 돼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은 머리에 가지고 있는 거 지식으로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개념으로도, 상식으로도. 그런데 이 복음화의 흐름 속에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24 집중하라가 아니라 복음이 누려지면 누릴수록 그 누림 속에서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지요. 복음화 속으로 흘러가는데 어느 시간표가 되면 확인이 돼요. 아, 나의 삶에 하나님의 보좌가 저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좌와의 능력이 내게 체험되기 시작해요. 예배를 통해서도, 교회를 통해서도, 여러분 개인을 통해서도 늘 확인이 된다니까. 이게 누려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누려지면 문제를 만나도 문제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왜? 보좌와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 상황을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지속적으로 이 집중 속에서 흐름을 타고 가보세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서밋화의 자리에 딱 당당히 서 있다니까요. 서밋은요, 모든 문제를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영적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자가 서밋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장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모든 문제에 우리는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여기에 우리는 뭘 줄 수 있어요? 답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메시지 중에 여러분 감사하세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심장을, 무슨 심장을 주셨다고요? 복음의 심장 주심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심장이 내게 박동이 되고 있다. 이 복음의 심장이 내게 뛰고 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 복음의 심장을 가진 자들이 예배하는 거예요. 사실은 복음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 말씀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 심장을 가지고 있는 자는 보입니다. 지금 현장에 깊은 곳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내 남편이 보이고 내 가족들이 보이고 내 이웃이 보입니다. 아, 깊은 곳에서 빠져 망하는 길로 가고 있구나. 하나님은 저기서 건져내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여기서 빠져나왔다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어떤 환경을 만나도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 가지고 있는 복음, 능력이 안 나타날 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 붙잡고 우리 기도하면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결론. 아무리 대단한 복음이라 할지라도 이 복음이 개인화 돼야 돼요. 복음이 개인화가 안 되면 뭐가 안 되냐면 복음과 내 삶이 각계 전투를 하고 복음이 개인화되면 문제를 재해석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복음이 개인화된 사람은요, 지금 사건인데 사건을 재조명해 버리면은 복음의 눈으로 재조명해 보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 숨겨준 계획이 있어요. 어떤 때는 망한 것처럼 보이고 다 길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복음이 개인화된 사람은요 이런 맛을 봐요. 재창조의 맛을 보기 때문에 복음은 반드시 개인화돼야 되는 줄 확신해요. 이 개인화되는 사람은요 신앙생활, 인생 힘들다 어렵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화가 되는 거예요. 여정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을 떠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전도,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려고 하는데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함께 역사하셔서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일에 어떻게 우리가 봉사해요? 어떻게 헌신해요?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여정 속에 지금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런 여정을 따라가는데 2021년도 여러분 현장화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번 주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주일 예배 마치고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다른 거 하면 안 된다. 늘 내 속에서 영접 운동이 일어나고 누구를 만나도 내가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해서 다락방으로 도와줘야 된다. 다락방은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뭐 했냐면 말씀 붙잡고 계속 도와준 거예요. 모여서 말씀 붙잡고 포럼하고 말씀 붙잡고 전해주고 이 말씀 전하자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 120명이 거대한 로마까지 갔었던 거 봐요. 그러니까 이 복음 운동이 기가 막힌 운동이었어요. 아니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였다니까요. 그런데 이 작은 120명이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바리새인들이 암만 핍박해도 이걸 못 막았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3천 제자, 5천 제자가 세워지더니 거대한 로마까지 복음화했던 거 보세요.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을 통해서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도와주는 게 말씀운동을 펴는 다락방이에요. 이 운동하세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처럼. 우리가 오늘도 모였다. 또 흩어지면 이 비밀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계속 전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주일날 메시지를 한 5분 정도에 지금 요약을 해서 이렇게 지금 띄워줘요. 그 메시지 여러분 계속 들어보시고 그 메시지 다른데 5분밖에 안 되고 5분 6분밖에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이 듣고는 짧으면서도 뭔가 임팩트 있는 메시지가 거기를 집약해서 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듣는 순간에 답이 되고 진짜 제대로 들으면 5분 6분 만에 완전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 메시지 계속 날려줘요. 한 번만 들어보라고. 그 사람 속에 진짜 이번 주 같은 게 겨자씨는 복음이고 겨자씨는 그리스도예요. 작은 것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풍성한 것도 아니고 풀이 자라서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는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본질이 달라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껍데기입니다.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 가지고 나타난 현상만 보고 얘네들은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역설적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메시지 안에 다 들어있어요. 비유로 말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들었다. 이 메시지를 전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이게 전달된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깊은 수렁에서 건짐받은 자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아니 경외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이 하실 거기 때문에. 이 언약 딱 붙잡고 확인만 하고 가세요. 그래서 24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개인화, 여정화. 그러면서 어느 시간표 되면 현장이 우리를 통하여 장악되어지는 이런 축복의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